성경 봉독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6장 4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오늘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내일 우리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열흘 동안이나 긴 연휴를 참 맞이하는 게 처음 같아요. 가을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가을이라 그러면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죠. 또 수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과일나무를 보고 또 농토의 여러 가지 농산물을 보면서 농부들이 그 열매를 보고 아주 기뻐하고 마음이 흐뭇하는 그런 계절이 가을이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두 가지를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 첫째는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셨고 두 번째는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는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래 세워진 그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가정이 많이 깨지고 금이 가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늘 이런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늘 승리하세요. 자, 우리가 늘 그런 인사를 참 많이 하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승리하고 행복하세요. 참 좋은 인사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인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가 추석이라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화를 볼 수 있어요. 뭐랍니까? 그네를 띄죠, 그네. 추석에 그네 띄고요. 또 뭐 씨름 대회도 하고 민속 문화가 참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송편을 빚으면서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담을 나누고, 그 아름다운 이 추석,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6년에 우리나라는 연휴로 국가에서 추석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추석을 연휴로 잘 보내고 있죠. 즐겁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명절입니다. 모든 게 풍요롭고요. 명절 되면은 우리가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가정들은 아주 굉장히 명절만 다가오면은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집안이 다 모여서 차례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성묘도 가고. 근데 다 절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참 아픔을 많이 갖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뭡니까? 그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 차려면 와서 잡수고 가면은 그 제사 지낼만 하죠. 그러나 조상이 와서 절대로 와서 잡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형식이죠. 제사상을 잘 차려놓는다고 조상이 와서 자손을 칭찬하거나 또 잡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차려면 우리가 다 나눠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추도 예배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추석, 여기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걸 다 가져가셔서 여기 내용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이대로 하면 돼요. 식구들이 한 분이 사회를 보고 또 대표 기도를 시키고 성경 읽고 그대로 설교 내용도 간단히 있으니까 읽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정담을 나누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 조상에게 하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 음식을 라도 감사하며 먹으면은 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초대를 했어요.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이건 제사 음식입니다 알려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손님 우리 이웃집에 가거나 어디 친척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으면 묻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33절을 보면은 그 제사에 대한 잘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참고로 한번 볼까요, 성경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10장, 우리 한번 전체 찾아서 20절로 말씀을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1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니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님보다가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는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느냐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을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언제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잘 말씀을 했어요. 뭘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잘 아껴서 정말 이 시대에 알차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면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내,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부분이 참 많죠. 창조부터 달라요. 남자는 하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남자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과정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의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죠.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31절에 우리 예배서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니. 근데 가정의 중심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부부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이 부부가 아주 든든해야 돼요. 부부가 아주 행복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어떤 가정은 보면 부모들이 가정의 주인이에요.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을 막 이끌어가려고 하고 주장을 하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모든 자녀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걸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아내와 남편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번 추석 명절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은 첫 번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걸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올해는 또 우리가 태풍도 오지 아니하고 참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풍년이 들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는 뭘로 감사하느냐?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7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없는 성도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감사와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마음이 넓어요,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이 있는 자도 많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자는요, 모든 이해를 합니다. 모든 걸 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분을 바닷가에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농협에 아주 중앙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인데, 퇴직금을 10억을 받았대요, 10억을. 10억을 받아가지고, 그냥 어떤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홀랑 다 날려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괴롭겠어요. 잠이 안 오고, 속상하고, 밥맛도 없고, 인생 살맛이 안 나더니. 그래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래요. 자기 10억 날라간 게 감사. 왜냐? 아이고,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거 잘 쓰겠지. 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잘 쓰겠지.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주려고 이렇게 시를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10억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 내 건강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감사를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서로가 도움이 없이는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게 가정의 원리를 말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라. 그가 바로 우리가 남편은 바로 가정의 기둥이다. 또 머리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가정의 인정받지 못하면요, 사회 나가는 아무런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해도요, 행복이 없어요. 사회에 나가 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가정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반겨주고 대화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에서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 또 아내의 사랑을 하는 남편. 남편은 사랑받는 것보다가 존경받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무시하면은 그냥 맥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주일날 아내와 함께 교회 가는데 예배 시간 좀 늦었대. 그래 막 차를 급히 달려가고 막 이렇게 피해가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브레이크에 꽉 차기 성령님은 계속 막 욕을 막 하더래요. 그랬더니 뭔 너 욕을 하니까 당신 친구야. 당신 잘 아는 사람이 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 당신을 그렇게 잘 안돼야?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때 남편이 빨리 가서 은혜 받으려고 빨리 나를 데려가 교회 가서 은혜 받도록 하려고 저렇게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참 우리 남편이 최고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자가 돼요. 생각을.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감사하는 가정.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가 있어요. 가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그 첫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가 우리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내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하고 참고 품고 그럴 때에 그 가정은 가정의 행복이 차고 넘칠 뿐 아니라 웃음꽃이 항상 넘치는 가정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6절에 가서 보면 6장에 가서 보면요.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를 말해 이 가정의 중요해서 말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고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6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은요 부모를 무조건 부모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자기 부모를 최고로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섬겨야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의 도리를 말합니다. 3절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교도소 선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가서 보면은 소년원에 가보면 거의 다 결성 가정 아이들,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아이들,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맨날 덕을 세운 그 모습 보고 타락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너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좀 누구누구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일 있어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고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너도 잘 될 거야. 너도 성공할 수 있어. 너도 어느 날은 너도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사회에 가서 잘 적용해서 문제아이가 안 되고 가문을 빛내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이 폭력 중에 가장 큰 폭력이 뭐냐? 언어 폭력입니다. 한 대 맞으면요 며칠 지나면 아프다 안 아파요. 근데 언어 폭력은 마음에 엉어리가 생겨가지고요 이게 그냥 안 풀립니다. 상처가 그냥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로 절대 우리가 언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사랑과 존경이 있는 가정이 돼요.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자녀가 주인이 아니고 부부가 주인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부부가 가정을 언혼에도 잘 이끌어가는데 모범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길 때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또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 언어로도 폭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면은 남편은 좀 힘이 있으니까 아내를 언어로 폭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요즘은 또 여자들도 남자들 막 언어 폭력을 하는 자도 많더라고요. 이거 지금 망할 징조죠, 이게. 그 말을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어. 불신앙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신앙의 말하면 안 돼요. 항상 믿음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언어를.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으나, 말로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좋은 언어, 은혜로운 언어, 득스러운 언어, 축복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면요,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고 농사하지 아니하고 가축하고 이랬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했고 불평했거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적과 악군은 가나안 땅을 보고 다 못 들어갔어요. 다 멸망했어요. 감사하며 사는 자. 감사하는 은혜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저주하는 말보다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들 보면요, 자녀를 막 저주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어른들이요, 이런 폭력을 하더라, 아이들한테. 햇바닥에 만발 빠져 죽을 놈의 새끼라고 막 욕을 하고, 비를 쳐먹을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고. 아니, 자식이 햇바닥 만발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비를 쳐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 참 비를 먹는 자가 많았어요. 가난해가지고. 또 창자가 빠지고, 칼에 찔리고 총을 맞고, 얼마나 많은 6.25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죽었습니까? 이 언어 말 폭력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판하는 말 대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비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 비판하는 말이 얼마나 그게 나쁜 건지 몰라요. 비판보다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언어에 대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침묵 대신 신앙 고백의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언어를 잘
사용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폭력적인 언어를 쓰지 말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이 기쁨과 소망을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있으면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삶이 변해요. 언어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오늘 우리가 이 고요명절 추석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정말 덕을 끼치는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할 때가 많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로 아버지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언어로 폭력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언어로 폭력적인 언어를 써서 상처 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 이제는 부드러운 언어를 쓰게 하시고 정말 축복하는 언어를 쓰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이번 추석에 아버지 가족이 모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을 전도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